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좀 기니까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가운데 오늘 빛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영광된 삶입니다. 복된 삶이죠. 아마 종교적인 입장에 따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성령이 그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거해서 살아간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두둥실 다니면서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특정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속에 거하시면서 그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교리는 없단 말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들, 어떤 좋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일 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거하신다. 또 양심을 또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옳고 그른 문제를 이해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행하심을 잘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죠. 아마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은 단순히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세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피처가 야구공을 가지고 캐쳐가 앉아 있으니까 이게 던지면 받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인들에게 막 던져주는 이런 게 아니라고. 야구공은 비인격체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건 물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뭐 받고 많은 야구공처럼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죠. 바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있으면서 인도하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짓는 결과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지 그 능력과 힘, 그 실체를 알고 깨닫게 함으로 죄를 피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꺼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그러죠.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고 죄를 알아도 나는 이것을 회개할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죄를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패배자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깨닫고 그 주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심으로 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길로 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어떨 때 정신 바로 차려서 눈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듣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번쩍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 뜻이었어.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밝은 광채의 빛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 성령은 이 성경의 저자이시거든요. 성경의 저자이시라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의 무궁함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는 뭔가 공짜로 많이 받아야 감사하지 않겠어요? 일하고 노력했는 만큼 뭘 받는데 이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내가 받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대체 은혜를 알게 하냐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마 제자 훈련하시면서 이 구절을 외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로 불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영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것들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굉장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크게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머리카락 빠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냉수한 거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괜히 지나가면서 괜히 감사하고 밝은 햇빛 햇살이 딱 내리쬐는 것도 감사하고 구름 지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주시기도 하고 이 가을철에 하늘은 높고 맑은 날씨를 주고 공기는 맑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감사해. 이 은혜다.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일반 논총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특별 논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해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은혜는 없습니다. 여기는 살벌한 것만 남아있을 뿐이고 여기는 고통과 괴로움들, 그야말로 전투에 치열한 그 두려움과 공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따라지는데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기 소욕이라는 것은 굉장한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자기가 지배할 수 없는 그 열망들, 그 소원들, 그 열정들이 있죠. 그것이 있어요. 그 육체의 열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자고 싶고, 더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육체의 욕망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죄로 이르게 되면서 파멸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정당한 일들, 먹고 마시는 정당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얘기하셨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 잃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그걸 만족할 수가 없어. 먹으면 더 먹고 싶어. 마실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어. 한 평을 사면 2평 사고 싶어. 2평 이상 만족할 수 없어. 10평 있으면 기쁠 것 같아. 10평 갖게 되면 100평 갖고 싶어. 100평 파면 세상 다 가질 것 같아. 100평 갖고 보니까 1, 2년 지나가 5,000평을 갖고 싶어. 끝이 없어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욕망들을 얘기하면서 이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하여금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타락하고 오염된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망이 있고 성령의 소원이 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삶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삶의 결과는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 몰라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게 총망라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죄로 규정합니다. 불경건, 죄, 불순종 이걸로 규정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즐겁고 내 육신이 안락한 이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열망을, 이 충동과 이 열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적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비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분냄과 화냄, 다툼과 투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죄로 규정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될 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죠? 또 부모와 자녀간에 다투죠? 그건 죄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분열과 분쟁, 다툼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누군가가 내 육체의 욕망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열망이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고, 온유하기를 바라는 거고,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거고,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고, 말씀 따라 살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이 성령의 열망이 있단 말이죠. 이 열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가끔 설교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보기도 했지만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거, 이런 열매를 맺는 거죠. 괜히 맺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강력하게 서로 반대되면서 서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장소, 전쟁터는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선함과 가장 강력한 악을 가지고 두 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학의 지킬 하이드 박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고서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내재해지면서 강력하게 서로 투쟁하고 다투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지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 주시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일반 상식을 통해서 내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운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참 진리는 중요해요. 진리는 그 트루스, 그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실. 그 신용사회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돼요. 그러니까 신용사 돈을 먼저 빌려주고 카드를 먼저 쓰도록 하는 것은 당신이 믿겠다는 거죠. 당신이 갚을 것을 믿고 내가 카드를 먼저 주니까 카드를 먼저 쓰세요라는 신용사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는 바로 그 진실을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진실에 묻어지면 세상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분이 이 태평양을 건너갖고 미국의 소위 상업타들, 아주 인류 대학이나 명문 대학들, 아이비 대학들을 보면은 거기에 항상 그 학교에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는 광야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빛이라든지 하버드 같은 거에 트루스, 진리라든지 그들의 모든 공부는 이 사회의 진실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표도 슬로건들이 이 대학의 모든 정신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모든 학문들, 전체 학문들은 진실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학문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실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거짓된 삶을 멈춰버리고 거짓말하는 삶을 멈춰버리고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고 허영과 허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로 하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시고 성령을 따라가시면 성령은 여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이 속에서 믿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경은 저쪽 가버리면서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신문, 잡지, 다양한 것이 놓여 있으면 그것만 봐. 그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서만 알고 앞에 있으면 범상치 않는 인물인데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식민지에 통치하는 통치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진리를 주는 자, 진리를 가르친 자, 내가 진리 자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예수님은 길 자체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나누는 분뿐 아니고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고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를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천명하도록 살도록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마 여러분이 세상이 막 살면서 이건 세상이 좀 다른 것 같아. 목사님이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은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지속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오염된지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비참함과 공고함과 처참함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바로 거기에 죄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특별히 여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속박되거나 법에 얽매이거나 법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허덕이면서 구원의 방식을 생각지 못하고 거기에 늘 패배감을 갖고 살도록 하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뭔가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나든지 어떤 사회에 태어나든지 법의 체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가 그 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법을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따라 살고 싶지만 그 법을 100%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참함이에요. 만약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세상 교육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요. 인간은 계몽을 통해서만 사회가 구원받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조건 자체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어서 부패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선한 율법, 하나님의 법마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의 조촉을 받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법을 어기면 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게 어떻게 하나죠? 형벌을 받든지 처벌을 받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면서 사망으로, 죄로 이끌게 될 거라고.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세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법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침 뱉는다라는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 마당에서 침 뱉으면 신앙증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신앙증이 않는 사람들 침 뱉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잡을 수가 없어. 그냥 양심에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경찰 불렀어요. 경찰 불러 데려갔는데 형벌을 매길 법이 없어. 교회 마당에 침을 뱉으면 3일 동안 구류라는 이 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국회에서 종교시설 교회 안에서 침 뱉는 자는 3일간 구류라고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법은 효력을 갖기 시작해요. 죄로 심히 제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침 뱉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돼. 그 구속받고 통제받기 시작해요.
법은 힘을 갖고 발휘를 하기 시작한다고.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법을 감당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극복하면서 성취할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도 있지만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자유의 법일 뿐만 아니고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죄의 용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법을 극복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쭉쭉 나와요. 뭐 하나님 이름 많이 이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루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나와요. 이 모든 법 규정 이 배후에 사랑이 흐른다고. 사랑이 없으면 이 법을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서 살인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어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애인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전화 갖고 이럴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남편의 말을 듣고 왜 아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 원하는 것이 내가 알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행해서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끓게 만들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그러니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이 율법을 능가하고 있다. 율법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법이라고. 율법은 죽음으로 이끌잖아요. 성령은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성령을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이러면 거기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빛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 실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잠깐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은 없어요. 살면서 죽고 죽면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살면 죽음이 없는 거야. 이 두 개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성령을 따라 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생명을 택하면 죽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죽으면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아침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이에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썩을 열매, 죽을 열매, 죄의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바로 이 법의 속박, 이 법을 늘 두려워하면서 법을 얼마나 지키는지, 법을 못 지켰는지, 못 지키니까 정죄감을 갖고 지키니까 잘난 척하고 이것만 하다가 일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성령의 자유의 법이, 그 사랑의 법이 모든 법들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육체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그 자체만으로 빛이고 생명이고 그 자체만으로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이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또 감동과 감화 주시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행사해서 따라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참다운 기독교적인 삶의 열매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를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과 관계를 통해서 법의 속박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계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